말씀 본문을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정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하면서 성경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전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48장에 나오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요셉에게 말을 건네죠.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은 언제입니까? 병들고 홀로 있고 또 외롭고 또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외롭고 서러운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근을 만나서 자신의 집에서 떠나와서 여러분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원치 않는 인생을 마지막 삶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병까지 들은 거예요. 야곱은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만났느냐?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던져버리고 애굽 땅으로 굴러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 기근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기근을 만나서 삶이 무너져 버리고 심지어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병까지 들었으면요, 살기 싫을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런 기근을 통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졌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방 땅에서 애굽 땅에서 마찬가지로 병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생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도요, 어렵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기근을 만나서 인생이 활짝 폈습니다. 아버지는 기근을 만나서 무너졌는데 아들은 기근을 만나서 인생이 활짝 펴버렸어요. 이민자로서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애굽 땅에 이국 땅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고만장한 그런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오히려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요,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올리면서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무너진 사람, 요셉과 같이 그 기근을 통해서 더 높게 날아오른 사람, 여러분이라면 어느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인생의 기근을 똑같이 만났는데 아버지는 무너졌고 아들인 요셉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똑같이 기근을 만났는데 여러분, 요셉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너무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오르듯이 치솟아 오릅니다. 야곱은요, 무너져 내릴 대로 내린 겁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는요, 야곱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근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은요, 그 안에서 더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요, 기근을 만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 기근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근을 만난 것, 그것을 통해서 더 잘되고 더 못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1절 말씀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여러분, 요셉이 데리고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48장 보통 타이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다. 바꿔놨죠.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게 바뀌었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믿으라고 그냥 읽으면서 전혀 의문도 안 갖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요, 물론 신앙이 커질 수 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의문을 가지시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절에 보니까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침상에 앉는데요, 이 야곱이 침상에 어떻게 앉았을까요? 그냥 앉았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까지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앉을 때 뭘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쥐고, 그리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손주들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팡이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팡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의미로는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는요, 힘이 있는 사람이 쥐고 다녀요? 힘이 없는 사람이 쥐고 다녀요? 힘이 없는 사람. 잘하시네요. 힘이 없을 때 지팡이를 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지팡이는요,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어떤 누구의 주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어떤 그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 가면요, 추장들이 큰 지팡이를 하나씩 쥐고 다녀요. 근데 그 지팡이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무슨 뭐 사자 해골이 달려 있든 아니면 무슨 탈 같은 걸 씌워 갖고 그걸 갖고 다니죠. 이 부족의 신 또는 힘의 상징, 그런 걸 이렇게 달렁달렁 달고 다니면서 지팡이 위에다가 꼽아 갖고 남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라고 하는 야곱이 행한 그 행동의 모습 가운데 보면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에게 지금 축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신약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지하는 그 대상이 저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에도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지팡이가 있는데 갈대 지팡이, 그것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지팡이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갈대, 상한 갈대 지팡이, 건드리면 무너져 버리고 썩어져 버릴 그 지팡이를 쥐고 사는데, 그 지팡이가 무엇이냐? 애굽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 자체가 검은 땅입니다. 왜 검은 땅이에요? 옥토라는 의미예요. 너무너무 땅이 좋다는 거예요. 그 땅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저 애굽 땅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런 상한 갈대 지팡이를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의지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세상 썩어질 지팡이를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여 주신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위받는, 보호받는, 지킴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셉과 두 아들이 왔는데 야곱이 지금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지금 그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지팡이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의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어떻게 던져보아라, 또 잡아보아라 하면서 그 지팡이를 보여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지팡이가 여러분, 나일강에다가 내리쳤을 때는 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강에다가 내리칠 때는 그 가운데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이 지팡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경에서 나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내리쳤더니 땅에서 이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애굽 땅 위에다가 대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동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월달부터 저 사막, 중동 사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메뚜기 떼, 나타난 메뚜기 떼가 습격한 사건을 여러분 인터넷으로 보셨어요? 뉴스로 보셨습니까? 이 메뚜기들이요, 하루에 몇 킬로를 가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뛰는 메뚜기잖아요. 이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150km 넘게 여러분 날아다닙니다. 수천만 마리가요, 한 번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들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큼이냐? 35,000명이 먹을 그 분량의 음식을요, 이 메뚜기들이 다 해치는 거예요. 이 메뚜기들이 지금 중동에서요, 여러분 계속 넘어서 어디까지 갔느냐? 지금 중국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게 7월 18일자 기사에 난
내용에 23나라가요 메뚜기 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봤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한 10가지 재앙을 다 만들어낸 얘기, 없었던 얘기, 꾸며낸 얘기, 그런 얘기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요, 현대판 재앙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니구나. 21세기에도 메뚜기 떼가 이렇게 창궐할 수 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재앙들이 결코 없었던 얘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누가 놀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믿지 않았던 자들이 놀랐던 사건이 바로 메뚜기 재앙, 1월 달서부터 일어났던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이 다시금 일어났다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다 있었던 일이라고요. 이와 같이 지팡이를 들고 일으켰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멜렉 전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고 아멜렉 전투 안에서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그것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려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나왔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여러분 문지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지금 3절 4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힘이 없이 지금 침상에서 일어난 야곱이요, 지금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루스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몸이 병들고 내가 힘들고 나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의미 있고 기쁨이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내고요, 힘을 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힘이 없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어져 보였지만 여러분, 침상에서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 일어날 정도면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요셉에게요,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요셉과 두 아들에게 보이는 그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처가 아닌 애굽 땅에 와서 사는 모습,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래서 귀향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없을 만큼 나약해진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도무지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실의 모습, 더불어서 자식에게 의존해
사는 모습의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지금 야곱과 두 손주가, 두 아들이 무슨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할아버지 좀 이상하네. 힘도 없으신 분이 무슨 지금 하는 말씀을 보니까 뭐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이상하시네.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이제 가실 때가 되셨구나.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힘 있는 말을 하시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황당해 할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황당해 했겠습니까? 이 양반이 치매 걸린 건 아닐까? 힘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힘있게 얘기를 하네. 여러분, 야곱은요, 몸은 나약해진지언정 정신과 영혼은 더 강건해지고 튼튼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여러분 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랑하듯이 지금 요셉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안 그래도 이상한 말을 하시더니 이 양반이 요셉의 멀쩡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겠대요?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들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겠어요? 아휴, 그냥 봐드리는 거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돌아가시기를 봐드리는 거죠. 그거 굳이 싸워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황당한 거죠. 지금 별 얘기를 다 하시네 하고 속으로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더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 아버지가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이후에 나기는 누구 마음대로 나고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생기는 것은 네 것이 되고 지금 있는 아들은 아버지 것이 되고 누가 마음대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보통 지금 잘못돼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참 잘못된 거예요. 요셉이 바라볼 때는요, 지금 야곱이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7절 말씀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무언가가 무언지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고요. 6절 말씀에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셉이 이후에 아들, 딸을 낳습니까? 없습니다. 소생들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무언가를 안 듯이 7절 말씀에 에브랏이라고 하는 옛말이었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을 갑자기 꺼냅니다.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실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 무언가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지만 너에게 나는 소생이 다 네게 될 거야. 베들레헴까지 가기는 참 멀어. 그렇게 말을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끊어진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켜서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보면 야곱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루스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더불어서 나지도 아니할 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는 참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이 띄엄띄엄 야곱이 선포한 이 말씀을 잘 연결시켜서 압축시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만들어주는 힌트를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그 힌트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48장 4절 말씀에 함께 읽으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 야곱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 같고, 여러분 이민자 생활로 고달프고 힘들고 병 걸려서 죽을 때가 가까워진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자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야곱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복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세상 복을 붙잡고 사느라고 여러분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요, 지금 세상의 복에 지금 겨워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이 신앙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그가 모르고 있는 언약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 언약의 복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에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입니까? 야곱이 손을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서 오른쪽을 차자에게, 왼손을 장자에게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대로 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엉뚱한 말만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이상한 말을 하더니 이제는 이상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손을 어긋나게 해서 장자와 차자를 바꿔서 축복을 하려니까 요셉이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셔야지 첫째와 둘째를 가리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손으로 막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내가 안다. 나도 그 사실을 안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엇갈리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야곱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에게 장자권을 줘야 된다는 그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사람의 방법에 따라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 엇바꾼 그런 축복의 손길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은요, 장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자에게, 작은 자에게, 나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열려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작은 자이고 나약한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난 자에게, 먼저 배운 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약하고 작아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안 사람이 신약의 사울 아닙니까? 사울의 이름이 뭐예요? 큰 자, 큰 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바울.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 왜요?
하나님의 축복이 작은 자에게 내려지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아지셔야 됩니다. 이 교만의 뽕들이 다 빠져버려야 된다고요.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아는 척하고 여러분 목에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개인적인 신앙은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이만큼 우리가 살기도 힘들어요. 그의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살이를 했고 또 팔려갔고 그리고 옥살이도 했고 바닥생활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오죠. 왜? 신앙이 좋았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좋은 신앙은요, 인내심도 많았고요, 또 정직했고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면 잡혀가더라도 나는 안 한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잖아요. 얼마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까? 또 요셉은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옥중에 들어가서도 어땠습니까? 옥중의 행정을 맡아봤던 사람이에요. 너무 성실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붙잡혀 갔는데 거기서는 집사로 얼마나 여러분 충성을 다했습니까? 왜? 주인이 보니까 너무 성실하거든요. 정직하거든요. 깨끗하거든요. 애굽 총리가 되어져서 몇 년 이상을 했어요? 14년 이상을 한 거 아닙니까? 흉년 7년, 풍년 7년, 그 이후에도 아버지가 오고 뭐 계속해서 여러분 따지면 14년 이상을 넉넉히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총리로, 부통령으로 여러분 14년 이상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대통령은요, 임기가 딱 끝나면 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여러분 인품이 좋고 능력이 있으면 14년 이상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겠냐고요. 신앙이 좋았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더불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잖아요. 용서해주잖아요. 앙가품하지 않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정도면요, 성품, 사람의 성품으로는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성품을 가질 수 있겠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서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신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여러분 좋은 신앙이었지만요, 이 믿음이 더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야곱을 통해서요, 이 요셉의 신앙이, 믿음이요, 크게 성장합니다. 지금 엇갈리게 여러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며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복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지금 마지막 아버지를 만나면서, 죽어가는 그 아버지를 만나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큰 신앙의 믿음의 도전을,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엉뚱한 말만 하다가 지금 마지막 결정적으로 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상태인데 야곱이요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에게 또 기업을 준대요. 안 그래도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이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저 너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망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치매에 걸려서 말을 막 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이 말씀에 22절 말씀에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어느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거라 그래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분, 왜 아모리 족속이라고 얘기했는지 요셉이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애굽 땅에서만 살았는데 아모리 족속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모르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모든 내용의 이야기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15장 16절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야곱이 아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요셉에게 아모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언약의 자손으로 언약의 복을 쥐고 사는 야곱으로서는요, 그 언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4대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몇 대 손이에요? 3대 손 아닙니까? 나는 죽어서 어디에 묻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자신이 묻혀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때가 또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49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말씀, 유언의 말씀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는 끝이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끝자락에 50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50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요, 아버지의 그 언약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든 장사를 치르러 가나안 땅에 다녀옵니다. 가서 잘 묻어드립니다. 조상들이 묻혀있던 그 땅에 똑같이 묻어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죽을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뼈도 같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테니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뼈도 들고 가라고 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의 복을 아는 자로서 성장한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요셉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것이 히브리서를 적었던 히브리 기자가요, 요셉에 대해서 남긴 한 줄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겨놓은 그 이야기를 한 줄로 적어놨는데, 그 한 줄의 얘기가 무엇이냐면 뼈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한 거 기쁜 일이에요. 병들었던 사람 나음을 입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요, 지금 요셉이 마지막 때에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해서 깨달은 언약의 복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알고 그것에 동참하는 그 요셉이 성경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적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큰 업적이고 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야곱 또는 요셉과 같이 기근을 만났다고요. 그런데 그 기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잘 버티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결국은요, 기근을 통해서 야곱과 요셉이 상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야곱이 자식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죽을 때까지 지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야곱과 요셉에게는요, 복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겨난 이 코로나19, 이것이요, 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기근을 통해서 복으로 만들 수 있는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각자 개인들의 소견에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작은 자로 낮아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요, 바로 치매에 걸린 것 같은 이 야곱이 건네줬던 그 마지막 말들이 가장 큰 기업으로, 가장 큰 유언의 말씀으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말씀으로 요셉에게 남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의 마지막 내 뼈를 옮겨다가 갖고 가라라고 하는 이 유언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100번을 읽어도 창세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후세들에게 지금 언약의 복을 받으라고
언약의 복을 위해서 자기 뼈를 갖고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건네받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펼쳐나갈 때에 우리들은요, 언약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병들었잖아요. 깨끗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병들었잖아요. 남들이 보면요, 추해 보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요, 믿는 사람이 참 덕스럽지 못하게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평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뭘 남길 겁니까? 어떤 것을 남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요셉과 야곱의 만남을 통해서 저 이방 땅에서 이민자로서 대성하고 성공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분히 넉넉하고 좋은 삶, 윤택한 삶, 정말 하나님이 기름지게 한 삶을 산 것 같은데 그런 너머에 있는 숨겨져 있는 야곱을 통한 이 언약의 복을 깨닫고요,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은 그렇게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4대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이 4대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써가는 그 한 줄 한 줄의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고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손에 땀이 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손이 안 되면요, 읽으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언약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던, 우리가 열망했던, 우리가 붙잡았던 여러분 상한 갈대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더 이상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것 붙잡지 마세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 지팡이를 의지해서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나를 걷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걷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